이제 제가 바울 서신을 하면서 바울 서신을 다 마치고 나면 로마서를 하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까지 믿음이 뭐며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마쳤으므로 이제는 로마서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하며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1장 1, 2절은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 복음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는가에 대한 것을 쭉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많은 생각과 가치관들이 이제는 새롭게 재정립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재창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다니거나 어디를 가면 너무 멋진 이 풍경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입에서 와 하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림 같아, 이런 이야기들 해요. 멋진 이 풍경들 딱 보면 우리 입에서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지, 그림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가 연방 막 사진들을 막 찍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풍경들, 그 아름다운 대자연의 멋진 모습을 내가 눈으로 다 담아서 가기가 부족한 즉 우리는 사진을 찍어서 사진에 담아서 내가 가지고 싶어 하죠. 어떤 사람은 막 눈으로 다 담는다고 하지만은 그게 안 되니까 이 그림 솜씨가 있는 것은 그 멋진 풍경을 그림을 그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멋진 모습은 지금 대자연의 이 지금 현실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림 같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림은 실질적인 실체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실체는 풍경이거든요. 이 대자연의 풍경인데 우리는 사진으로서 나오는 그림으로서 그려진 것을 우리는 더 가치를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림은 내가 그 아름다운 풍경을 소유할 수가 있으니까. 사진은 내가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내가 들어가 가지고 소유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림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있는 존재와 현실적인 것보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현실과 가상 현실 속에서 뭐가 진짜 더 중요하면 현실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앞으로 뭘 더 추구를 하냐면 가상현실을 추구하게 된. 앞으로 가상현실이 막 지금도 나오고 있잖아요. 메타버스에서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 속으로 들어가요. 뭐 젊은이들이 게임을 하고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 밥을 먹지 않고도 막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막 전쟁하는 그 제가 게임하는 것들 되도록이면 뭐 하나 하고 봤더니 무엇을 파괴한다든지 때린다든지 총을 쏜다든지 막 이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막 열심을 다했어요. 막 총으로 쏘서 상대방을 막 죽이는 거, 무너뜨리는 거, 발로 차서 무너뜨리는 이거 막 얼마나 용감 있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는 가상현실, 가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든. 가상 속으로. 거기서는 막 열심히 어떤 애들은 막 잠도 안 자고 게임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 봐보면 군대 가라면 안 가려고 하잖아요. 군대 가면 총 쏘고 막 훈련하고 하는데 현실은 기피하면서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오늘 로마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재창조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식이 되어야만이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말씀이 삶을 통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많이 듣는데 삶으로 못 산다. 이건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식이 현실을 거부하고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진짜 놓여있는 이 풍경이
너무너무 가치 있고 아름다운 건데 우리는 사진이나 그림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우리. 왜? 내가 소유하는 것, 내가 소유되어야만이 가치 있게 생각. 소유되지 않는 것은 아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다시 특별히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우리들의 중심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보면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랬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됐어요.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는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거예요. 우리 모두 다 부르심을 받은 자지 내가 뭐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지 내가 목사 될 수 있는 어떤 건덕지는 하나도 없어요. 부르심을 받았다.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원래 모습은 사도행전을 가면 너무 잘 압니다. 사도행전 9장을 가보면 바울이 이 사울로서 자신의 모습을 한 것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그 앞에 로마서 앞에가 사도행전이잖아요. 9장 9장 1절에서 우리가 6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이르라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봐보세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의 사울의 모습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무엇인가 열심히 특심이었다 이 말도 나중에 있거든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특심을 가지고 막 이 몸 안에 눈빛에 자기의 행동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무슨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이죠. 그죠? 그런데 그에게 그렇게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울에게 빛이 왔어. 하늘에서 빛이 왔어.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빛이 쫙 오니까 땅에 엎드려져서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 근데 목소리가 들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목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면서 누구냐고 했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이야기를 들어요. 이 예수가 나에게 빛이 왔다는 것은 나에게 빛이 오기 전에는 나는 뭐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이다. 어둠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빛이 나에게 들어와야지 그때부터 내가 어떤 모습인가 보이기 시작해요. 빛이 오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안 보니까 빛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하는 행동들이 막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제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잠시 6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사울의 원래의 모습은 열심을 다하고 내가 뭘 하고 있지만은 어둠이었다. 다른 말로 소경이었다 그 말이에요. 소경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이 창세기 1장으로 가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음에 빛이 있어서 비추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창조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면서 시작되거든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재창조하는 것이 뭐냐면 빛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와야지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딱 찾아오시면서 그때부터 내 모습을 보기 시작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이 쫙 나에게 비치니 나는 잘 보고 잘 알고 열심히 살한 것 같은데 그 산 것이 소경이 벽 더듬기 하는 시기야. 소경이 코끼리 더듬기 하는 시기야.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을. 빛이 쫙 들어오니까 그때서 깨닫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이더라 이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그동안 한 행동은 벽 더듬기, 소경이 벽 더듬기 한 것밖에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오셔서 나를 불러내서 내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다. 재창조. 나는 어떻게 시작한다? 주의 빛이 나에게 들어옴으로 통해서 내가 이제부터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시작되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 이걸 지금 바울이 고백을 해요. 너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를 택정했다. 택했다. 이거거든요. 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그 전에 한 모습은 하나님의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한 모습이었다. 내가 그 전에 한 모습은 예수를 핍박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빛이 나에게 오기 전에 예수가 나에게 오기 전에 말씀이 나에게 오기 전에 나의 행동은 예수를 박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더라. 이거요. 이 예수를 내가 언제 예수를 박해했습니까? 사울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박해다. 소경이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하는 행동들이 다 주변을 치고 때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소리만 질러댔지 실제로 하는 행동은 사람들을 박해하는 행동을 하더라. 인간은요. 우리는 예수의 공로를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소경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역사가 나에게 오지 않으면 나의 하는 행동이 안전뱅이 와서 소경과 같아요. 그래서 하는 것들이 늘 불만이에요. 늘 불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저주를 통해서 죽음으로 달려가잖아요. 다 죽음으로 달려가자. 그때가 언제인 줄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불완전한 존재,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불완전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거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예수를 박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예수를 박해하고 있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어리석음, 내 모습을 딱 보면 이 소경과 같아가지고 하는 행동이 늘 사고만 치고 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예수를 박해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오기 전에, 빛이 나에게 오기 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기 전에는 나의 한 행동들이 전부
누구보다 자기 잘났다고 열심은 하지만은 꼭 사울과 같이 위협과 흘기가 등등하여 하는 행동이 사람 죽이는 일만 한다니까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부르셨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래 단다는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나의 어리석고 불완전한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라 말하자면 다 이루었다 이러고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소경이었네, 내가 안전병이었네, 내가 절름발이였네, 내가 죄인이었네,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거 인정하고 깨닫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네,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보이지 않는 눈을 열어주셨네, 그런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듣지 못하는 나를 듣게 하셨네. 이거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거 발견하는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내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내가 막 뭐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 사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한 행동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는 내가 뭘 하려고 해요. 내가 뭐 하려고 하니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왜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 다 이루은 것을 나는 그것을 발견해 가는 거야. 야, 은혜구나. 은혜를 알아가는 거야. 야,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우리 인생 이제 65세입니다. 제가 65년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 서울 기쁨의 교회가 또 앞으로 더 걸어가야 되는데 왜 걱정 안 하냐? 아무 걱정을 안 하냐? 심지어 우리 아직 반주자도 못 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 걱정이 안 되냐?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래로 다 하실 것을 알기에 내가 걱정한다고 한치도 앞을 알 수 없어요. 한치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있었잖아요. 반주자 온다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됐다 옳거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뒤집기 하는 거는 뭐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는 엄청난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를 이해를 하고 들을 기가 있으려면 최소한 바울이 기록하고 쓴 히브리서까지 한번 먼저 봐야만이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 끝나고 로마서 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까지 듣고 나니까 조금 믿음이 뭔가라는 걸 알면서 이제 로마서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많이 나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제대로 깨달아야만이 이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자체조차도 우리가 모르는데 그 다음 단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뭐 때문에 택했나? 이거 모르는데 우리가 많은 거 알면 뭐 하겠냐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여기에 대한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을까 없을까? 다 있죠. 하나님 나에게 훈련시켜가고 세워가는 계획이 그 계획을 발견해서 순종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야.
그러지 않고 내가 뭐 하려고 막 자기 생각으로 뭐 하려고, 이거 전부 다 꽝이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훈련하실까? 이거를 초절하게 알아가야 돼요. 이거 알아가는 것이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이거 깨달아가기 위하여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것이 뭐예요?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소경으로 만들어버린.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소경으로 만들어.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는 막 빛을 보고 예수를 만나고 하면 갑자기 막 내가 뭘 이룰 것 같은데 천만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소경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야만이 내가 누구를 의지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고 내가 뭐냐 된 것만, 내가 뭘 좀 아는 줄 알고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때가 넘어질 때야. 그때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두움인 나를 건져내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내가 뭐가 돼서가 아니에요. 어두움인 나를 빛 대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어디에서 건져낸다? 어둠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시작이에요. 이게 부르심의 시작. 부르심의 시작, 빛이 있어라.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빛이 있어야 된다. 왜? 나는 어둠이고 허감이고 혼돈이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가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를 재창조하고 있는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어둠이었고 혼돈이었고 공허였고 거기에 하나님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음에 시작된 것. 오늘 나에게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내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무슨 존재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둠의 존재다. 이걸 인식하고 들어가야만이 이 어둠에 빛이 들어와서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재창조의 역사. 이걸 딱 알고 나면 여러분 이 빛은요 어둠과 분리가 되잖아요. 어둠과 빛과 어둠이 분리되었잖아요. 창조의 역사에서. 그럼 나에게 빛이 들어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두운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려놔라는 거예요. 왜? 나라는 존재가 원래 어둠이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혼돈이었기 때문에 그거 벗어던지라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여기 나에다가 빛을 걸치려고 하죠. 나라는 존재에다가 말씀을 더덕더덕 붙이려고 하죠. 이건 재창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을 다시 재건축하는 것이 나아요? 그냥 대충 부분만 리모델링 하는 게 나아요? 다시 쫙 엎어서 재건축. 우리 교회도 옆에 여기 서경주택도 이제 재건축한다고 어제 찾아오셨거든요. 현상소장, 뭐 시행사, 주민대표 세 분이 찾아오셨어요. 좀 불편하신데 양해를 구한다고 찾아오셨어요. 다시 짓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빛으로. 그 빛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지금 재창조하는데 우리는 나를 그대로 두고 예수님이 그냥 좋은 것만 나한테 덧입히면 안 되나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아니라 나를 재창조한다. 어둠의 삶과 빛의 삶을 완전 분리시킨다. 이게 재창조예요. 내가
완전 나를 내려놓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시작도 못 하고 있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나는 시작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도. 우리 재건축하는 것들 봐보세요. 계획은 다 돼 있는데 사람들의 반대로 시작도 못 하잖아요. 이 꼭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재건축한다고 재개발한다고 막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왜 수십 년이 지나도 시작도 못하냐? 사람들이 자기 이해 타산 따지느라고 시작도 못하는 거야. 근데 나를 재창조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근데 내가 이것을 자기 생각으로 막 따지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다 돼 있는데 시작도 안 되는 거야. 시작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인정은 하면서도 내가 그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재창조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를 쫙 내놓고 엎어야 되나? 엎어야 되나? 나를 엎어야 되나?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엎기는 엎어서 뒤집어 엎기는 엎었는데 그 다음에 건설해서 세워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노 하고 거절해가지고 펜스만 치고 있어. 우리 그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집 앞에도 그래요. 그 큰 공사가 했어요. 땅 팔고 구착제하고 기둥도 세우고 막 했어요. 근데 문제가 돼가지고 또 펜스만 쳐져 있어. 근데 꼭 우리들의 모습이다.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내가 빛과 어둠은 반드시 분리되고 그 분리 속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생각이 들어간다.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면 1장에서 빛이 있으라고 합니다. 그죠? 2장에서 첫날 창세기 1장 잠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잠시 보면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음에 해가지고 빛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한 것이 첫째 날이에요. 그죠? 둘째 날에는 하나님 어떠면 물과 궁창을 나눠요. 하늘과 땅을 나누는 것이 둘째 날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그 땅에다가 씨 가진 채소들을 심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셋째 날이에요. 그럼 이때 하늘에 태양의 빛이 있어요, 없어요? 태양의 빛은 넷째 날에 만들어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셋째 날에 씨 가진 채소를 만들고 난 다음에 넷째 날에 14절에 하나님이 이르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 징조와 계절과 날 해를 이루게 할 이 강명체들이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이에요. 이것이 언제 넷째 날에 지어졌어요. 여기서 우리 알아야 돼요. 태양 빛으로 땅에 있는 씨 가진 채소들이 번성하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태양 빛은 그들보다 다음 날에 만들어져요. 그럼 무슨 빛으로? 근원적인 빛. 근원적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를 살리는 것은 근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고 번성하고 일어나는 거지 눈에 보이는 태양과 별과 달과 광명체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다시 좋아지고 일어나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근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는 다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늘 보이는 거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물질, 내 옆에 있는 인맥, 사람들, 내가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는 지식과 학력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사람들의 소리나
물질이 아니고 근원적인 뭐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번성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땅에 씨 가진 채소들이 번성하게 자란다. 그게 셋째 날이야. 내가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지 눈에 보이는 광명이 아니라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 이것 자체를 모르고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 이해 못해요. 그냥 이해는 안 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이런 거 가지고 그냥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요 이단보다 못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단들 신천지는 구약과 신약의 짝을 쫙 맞추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짝도 모르잖아. 구원파는 영적인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 가지고 이야기해요. 저하고 이야기하면 구원파가 말이 통해요. 말씀의 깊이가 쫙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 안 되잖아. 그냥 뻥뻥 넘어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까지 이단한테 뻥뻥 넘어져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개념적으로만 하니까 두리뭉실하게 들은 개념으로만 하니까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야, 하나님이 경험돼야 돼. 경험. 하나님 경험 안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요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말 안 듣는다고 한 대 때리면요 엄마 미웠어 그러면서 막 울잖아요. 그는 엄마가 하고 옆에 있어도 엄마의 마음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 나중에 컸어. 내가 엄마가 되어 보니까 왜 아이를 때리는가를 내가 알아. 왜 그 아이들을 훈계하고 책망하는가를 내가 알아. 내가 경험대가 다 아니까 이제는 알죠. 하나님이 경험되지 아니하고 문자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문자적으로 개념만 알아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바리새인이 돼요. 내가 아는 수준으로 바리새인.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네 옆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의 지금 상황을 다 알고 있어. 이걸 하나님은 알고 어떻게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 하나님 옆에서 툭툭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좀 더 얘가 깨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냥 살짝만 툭 건드리면 내 감각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푹 치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 막 우리는 화들짝 놀라는 거죠. 환경이 막 내가 생각하는 문제를 푹 치고 들어오니까 그때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우리가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내가 이것을 다시 읽고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다. 나는 내가 오늘 걸어갈 수 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이 부르셨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내가 밝히 깨달아 기대하며 걸어가야 된다. 나를 재창조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근데 그 복음은 뭐다? 그 아들의 가나요.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를 경험하라. 예수를 만나라. 예수를 붙들어라. 너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이야기를 지금 1, 2절에서 바울이 깨닫고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떻게 재창조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되는가를
밝히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